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를 꿰어 마시게 하거늘.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추악함이 맞닿는 결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죄악이 다투는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상칠언의 오늘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과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별 차이 없이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아람어로서 그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절망이나 불신앙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반대로 우리의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한다는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셨다고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절규는 믿음 없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느냐는 이 부르짖으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본질이나 존재가 버림받았다는 절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본질적인 유대 관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울부짖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심에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온 세상이 아주 캄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5절 뭐랍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3시간 동안 날이 밝아서 환했는데 여러분 제6시 즉 제정오늘 12시부터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이 어둠은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즉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오후 3시에 완전히 숨을 거두시기까지 3시간 동안은 세상이 캄캄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갑자기 대낮에 캄캄해졌을까요? 일식 현상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일식 현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둠은 언제나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3장 5절에 6절을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낮에 어둠이 온 천지를 뒤덮었던 그 3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보여준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흑암의 재앙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데, 여러분 9번째 흑암 재앙이 3일 동안에 다 이제 머물다가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 장자의 죽음인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기 직전에 3시간 동안 어둠에 천지를 뒤덮었던 사실을, 그리고 어둠으로 예고빈들의 죄악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셨듯이 어둠으로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어둠 후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구속 사건이 이어졌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예수님의 절규를 보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엘리란 아람어 발음은요 엘리야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5절 말씀에서도 십자가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를 불러서 구원을 요청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한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6절 말씀 보면 유대인들 세상 끝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줄 것을 철저하게 저들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엘리야를 불러서 당신을 구원해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더 큰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시며 절규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오직 여기에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르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자 관계임을 알려주고 있는 아주 친밀한 호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거리가 먼 호칭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아버지보다 훨씬 더 먼 거리가 있는 것을 호칭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르셨을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도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버리셨다는 말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십자가에 완전히 내동댕이 쳐졌다는 것이지, 처절하게 버림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남편이 아내를 버리듯이, 자식이 부모를 버리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님께서 떠맡으신 죄인된 인류를 버리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의 나훔 1장 6절 말씀하면 선지자 나훔은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다면 예수는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는 것이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버리심을 받음으로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버림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질 것을 막아주셨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표현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우리 대신 3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우리들에게도요 어떻습니까? 조금도 어둠이 없는 자, 또 믿음 안에 가는 자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빛 안에 살다가 빛 안에 이제 죽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설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둠의 절망 속에서 우리를 대신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을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넘어지거나 실족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더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기까지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는 자, 빛의 안에 거하는 자, 주의 영광 가운데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하나로 어둠의 세계는 끝났습니다. 이제 빛 안에서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더불어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주의 선하심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어둠 가운데 살지 않고 빛 가운데 삶을 살아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주의 영광 가운데 더욱 축복의 통로 쓰임받기를 결단 소망하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사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기업과 생과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평강 능력 권세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기도 제목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전수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입니다. 배움의 자녀들에게 학교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하시고 돌아가는 시간 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날 꺾이 아니하 꺼져가는 뜸을 끄지 않을 기뻐하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마음에 부르짖는 가도 여기에 나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랑하고 용서와 이해하고 더욱더 주의 선을 베푸니 못하게 하시옵소서. 주님